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 (28절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왜? 손뜨기 출신이고 어디 무명한 자에 불과한 자가 랍비라고 메시아라고 칭호를 받으면서 그 인기가 대단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상해지는 공의회 회원들은 이게 우리말로 배알이 꼬인 거죠.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를 깎아내리고 그가 막혀 있다는 사실을 대답을 못하고 당황해하는 걸 보고 그의 권위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막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 중에 있던 28절 서기관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이 서기관이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로 말하면 율법 교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은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의도로 질문을 던져요. 이가 던진 질문을 보세요. 여러분 28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계명을 묻죠. 계명.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세분화시켰어요. 총 몇 개로 세분화시켰냐면 613개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자신들이 금해야 될 것을 나눴어요. 하다 보니까 금해야 되는 것은 총 365가지가 나왔고 지켜야 될 것은 248가지가 나온 거예요. 총 합쳐서 613가지인데 이들 가운데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 613개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지킬까,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지킬까, 이걸 논쟁이 된 거예요. 여기에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을 못했어요. 어떤 게 가장 으뜸으로 여겨야 될 계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막힘이 없이 대답을 너무 잘하시니까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이 31절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 하면 맞네요, 그거네요, 전적으로 당신 얘기에 동의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해요. 다른 서기관들은 침묵했거든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 서기관은 동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34절에 가보십시오. 이를 칭찬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만 했는데
여기 이름 없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늘 말씀이 내게 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라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려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교회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활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고 그 사람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리에 관심을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어요.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역시 그도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 사람이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를 치러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역의 일부를 이 니고데모가 담당을 해요.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진리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두워지면요, 예수님께서 그 밭의 비유를 들잖아요. 그 중에 옥토밭이 아닌 밭들은 어떤 거로 그 밭이 딱딱해지고 가시 남은 거 좋습니까? 세상의 재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빠져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말씀에 관심이 사라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해지는데 이게 안 들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매어져 있으면 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어둡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다시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계속 그 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그냥 우리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서 자연 만물이 가득하다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문명의 이기에 휩싸여져 있으면 이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모든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게 되어지면 다 뭐와 맞물려 있냐? 자기들이 이익과 맞물려져 있어요. 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냥 사람들 마음을 혹할 만한 광고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 짧은 15초 내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눈을 쏠리게 만들어. 이게 계속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진리에 어긋나고 진리를 멀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평소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걸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막힘없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3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29절이에요.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걸 전제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세요. 어떤 전제?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따를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이걸 받아들이길 원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살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식구가 최고였어. 전에는 내 직장 사업장이 최고였어.
전에는 동창이 최고였어. 전에는 이 돈이 최고였어. 전에는 명예가 최고였어. 권력이 있어야 되겠어. 이 빽이 최고였어. 이랬었는데 거기서 한 번씩 한번 된통 당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나 대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보세요. 자,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100% 다 지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부모님 너무 좋으신데 일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떠나가세요.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그럼 부모님이 우리의 의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 무엇도 가장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마저도 이렇다면 그 이외의 그 무엇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이걸 깨닫는 거,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해요. 제가 요즘 가끔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애완묘, 그러니까 이 동물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애를 태우는 유모차보다도 개를 태우는 그것도 유모차인가요? 그게 판매 대수가 더 늘어났대요. 이걸 따랐대요. 개를 저는 무슨 개를 그렇게 애기처럼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뒤에서 보면 분명히 애기를 끌고 가는데 앞에서 보니까 애기가 아니었어. 개였어.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만든 유모차보다 수급을 추월했대요. 그러면서 외국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냐면 한국 사람 전부 다 외로움이 빠져 있다. 외로움에 빠져 있대. 외로우니까 동물 키운다는 거예요. 동물의 마음을 준대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다른 곳에서는 이게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고 대신에 동물을 키우는데 동물을 거의 식구처럼 키운다. 그 정도가 지금 너무 지나친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 왜 그래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적인 드러난 부분들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분명히 느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에 1년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게요? 대부분이 같은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만들어요. 오면은 힘을 실어주고 키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면은 등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도 그 비자 문제 때문에 크게 당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도 봤는데 결국 한국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정서가 있어요. 같이 있는데 진짜 신뢰하고 마음을 두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한테 등을 돌릴 수 있어.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동물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데 이게 결국 뭐냐? 외로움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동물들과 거기서 위로를 받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위로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위로를 따져보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받다 보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기에 상처받느니 차라리 동물에게 위로받겠다. 이게 늘어난 거예요. 동물을 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훨씬 더 풍성하고 힘이 되어집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 더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외로움을 어디서 풀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살면 살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서. 또 다른 무엇인가에서. 다른 취미를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우리한테 진정 위로와 힘이 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2가지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뭐냐면 전제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다. 이걸 전제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수록 뭐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직장도, 그 무엇도 우리 주님보다 절대 앞설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저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에게 주신 말씀이 30절부터 있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heart, soul, mind, strength. 이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이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풀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예요.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전심으로 열렬히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은 열렬히 사랑해라. 연예인 콘서트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거기 막 몰려들어서 난리가 나요.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라, 열렬히. 제가 이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게 뭘까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십계명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열렬히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에서 네 가지, 네 번째까지 하는 거의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이게 주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게 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제로 하시는 게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히 거룩히 지키라.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면 우상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 말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 섬기지 않는 거예요. 빌지 않는 거예요. 불교 갔으니까 거기도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거기 손모고 합장하면서 우리가 불교 기도해요? 그런 분이 있죠. 이왕이면 다 모든 종교에 열려있는 분들. 생각이 타고 확장되어져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사님 그때 그러셨는데 믿지 않는 자기 어머님이 자기 이제 아이에게 손주를 키우는데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달님에게 소원을 빌드래요. 달님 우리 손주 우리 애기 잘 키워주세요. 믿는 집사님이 이제 엄마한테 핀잔을 줬다라는 거죠. 아니 엄마 달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다 어디 가요? 해돋이 보러 가요. 가서 뭐예요? 마음에 소원을 빌어요. 누구한테 소원을 빌어요? 해한테 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웅장한 것, 위대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소원을 빌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열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보여지는 우상 숭배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바울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내가 탐하는 마음,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무언가 가장 강하게 탐할 때 이게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첫 번째 말씀하신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유일한 주시다. 이거에 대한 풀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예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어오느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유일한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나에게 모든 근원이 이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을 죽이래요. 이거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예표예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걸 섬기지 말라. 자식이 우상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 재미를 붙여보세요. 사업이 우상될 수가 있어요. 온통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키울지만 꼴똘히 생각을 해요. 사업하는 분들은 그래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면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애를 키우면 애가 우상이 돼요. 결혼하게 되어지면 배우자가 우상이 되어져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우상이 되어져요.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에 내가 온 몸과 시간과 정신을 다 쏟으면 그게 우리의 우상 되기 쉬워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섬깁니다. 우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열렬히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다. 망령되이 일컫지 않다. 이 망령되이란 뜻이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농담하고 희롱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반대로 우리 부모님 이름 부를 때 너무 좋지요.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전에 아는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자다가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눈이 떠진대요. 왜요? 너무 좋대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튜브를 보는데 80대의 어머니를 둔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어머니에게 이제 아들딸이 찾아온 거야. 아들이 제가 누구예요? 몰라요. 딸한테 엄마 얘가 누구예요? 모른대. 남편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물어봤어요. Who is Jesus? 예수님 누구예요? 그랬더니 눈이 갑자기 반짝이면서 Jesus is my Lord 그러는 거야. I love Jesus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야. My Savior야. 난 너무 사랑해.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자녀들과 그 남편이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든 대목이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었어. 근데 주님은 안 잊어지는 거야. 우리가 마음속에 있으면 이게 안 잊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일생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이름을 귀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져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존귀히 여긴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욕먹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욕을 먹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속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우리 가문의 먹신을 하지 말자. 부모님 욕되게 하지 말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니까 어디 가서 욕먹을 짓 하지 마라. 명문 집안들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명문 가문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 욕먹을 짓은 하지 말자.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자들의 마음 자세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우린 기분 나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한강 씨가 그 노벨 문학상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또 그 SNS에서 또 패러디를 됐어요. 이분의 그 어눌한 말투, 그 감겨진 눈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저도 사실 보면서 어떤 게 찬반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표현의 자유가 있지. 어떤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사실은 좀 속이 상했었어요. 한편으로는 존경받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분을 비하하고 그 안 좋은 연약한 부분들을 그 웃음거리 소지로 삼는 게 물론 언론의 그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야 되고 마땅히 따라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막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유가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속이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이건 아닌데 교회가 잘못한 거, 교회 개인 잘못한 것이 주님 욕먹을 짓은 아니는데 주님 욕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매스컴을 보고 욕하지 않아요. 누굴 보면서 욕하고 누굴 보면서 좋게 보냐면 자기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세워져 있고 신실하게 깨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욕하다가도 우리를 보면서 다른 마음을 품어요. 옆에 있는 누구 A라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신실하고 저 사람은 너무 좋아. 욕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별 기사로 영향을 안 받아요. 가만 보면 누군가가 교회를 안 나오고 누군가 마음을 닫으면 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옆에 있는 식구 때문에, 일가 친척 때문에, 가까운 친구 때문에, 누군가의 가까운 동업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을 닫지, 기사를 보고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귀히 여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선한 행실에 힘쓰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기억해 거룩히 지키래. 안식일이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예배를 못 드리셨어요.
이렇게 나오셔서 요즘 어떠세요? 지금도 안 좋아요. 근데 꼭 덧붙이는 말씀이 계세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예배 드리다가 죽고 싶대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은.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 적발되어지면 바로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예배 드려요. 찬양도 크게 못해요. 근데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캄보디아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해요. 캄보디아가 오랫동안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공항에 가니까 깜짝 놀란 게 저쪽에 건물이 그때도 보수공사가 안 돼가지고 파편 맞아가지고 구멍 난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냥 건물이. 새벽 예배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집안에 죽은 사람이 한둘씩 다 있다 보니까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거기선 절대 밖에 밤에 나가면 안 돼요. 경찰도 잡아가지고 지갑에서 돈 뺏어가요. 낮에는 경찰인데 밤에는 강도로 바뀌어져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바뀌어졌겠지만. 그들이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가 마음을 토하는 자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서 구석구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일상 삶에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라, 열렬히 사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렬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계명이 또 있다라는 거죠.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너 자신과 같이.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가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나올까 보면 우리나라가 이 비교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비교 문화가. 내가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옷 우리 중학생만 돼도 벌써 어때요? 옷 입는 거 신경 쓰죠? 왜 신경 써요? 옆 친구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1년 사역할 때 거기 있던 집사님이 한국 다녀오시고 푸념식으로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한국에 갔더니 다들 머리 모양이 여자분들 머리 모양이 똑같더래요. 똑같아. 유행을 하면 어때요? 전부 다 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찢어진 옷 입고 나가도 됐는데 저기서는 나갈 때 옷을 신경을 써야 돼. 복장을. 사람들이 너무 옷을 잘 입고 다닌대요. 한국에서는. 이게 의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쓰이더래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는 뭘 입어도 뭐 아무도 안 따지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잘.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리예요. 뭐 살이 쪘네 말랐네 어쩌네 이런 게 서로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얘기에 벗어난 거예요. 뭐 옷이 어쩌네 저쩌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외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우리나라는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너무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요. 야, 너 옷 잘 입는다. 야, 너 옷 비싸 보인다. 옷 이쁘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비교가 하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비교를 하면 반드시 우위가 결정되어져요. 1등이 있어요. 2등이 있어요. 3등이 정해져요. 1등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고요. 그 이하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는 부족한 자예요. 열등한 자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많이 바뀌어지긴 했죠. 예전보다. 예전에는 오직 한 가지였잖아요. 공부.
이걸로 다 줄 세웠어요.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몸이 좋은 애가 있고 다양한 것은 다 다양해. 이제는 그 방향이 많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긴 했어요. 예전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근데 한 가지로 줄 세우는 게 얼마나 이게 불공평해요. 사람이 사는 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재능에 대해서 부모가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세운 기준에 근거해서 자꾸 아이를 거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부모, 성경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아이가 무엇 할 때 좋아하는지를 찾아서 그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종이든 인정받지 않는 직종이든 상관이 없이 이 아이에게 맞고 즐거워한다면 그 일을 가도록 유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럴 때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해요. 그런데 어때요? 전부 다 의사 만들려고 해요. 예전엔 전부 다 판사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 다 의사 만들려고 해요. 다 돈만 되는 것. 근데 아이가 나는 재미가 없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계속 부모는 몰아요. 이게 밀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 볼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고 당연하게 여기신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받는 큰 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요. 우리 산송어 복음성가 중에 걸작품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걸작품이다. 맞아요. 자녀가 10명이 10남매가 있는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셋째가 그러는 거죠. 엄마, 언니하고 오빠는 저렇게 예쁘고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얘기하면 부모가 뭐라고 할 거야? 어떻게 하겠냐?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라 그래요? 야, 네 언니 오빠는 예쁘고 잘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이런 좋은 재능이 있잖아. 넌 이걸로 사람이 널 더 좋아하잖아. 어떻게든지 자녀를 세워주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모든 자녀가 귀하죠. 다 존중받기를 원하지 한 명이면 돼 라고 만족하는 부모가 없어요. 모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각 사람들이 다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자꾸 이 사실을 저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지 자존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과 아집이 강해지는 거고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는 커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자기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은 먼저 그 사람이 존중받도록 귀히 여김받도록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귀한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 사회에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난 존중받지 못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나를 귀하게 여긴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귀한 존재인지를 제 삶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먼저 존중하고 사랑을 해야 이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자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요. 내가 최고야. 쟤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최고야. 자기 우월감, 자기 소리가 커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사랑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서 나온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창조된 모습 자체로 귀히 여기고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알기를 바라고 이걸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귀한 존재입니까? 지금 전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제로 뭐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웃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웃사랑이 뭘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시 봅시다. 31절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처럼. 이웃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이 뭐냐면 그 사람처럼 사랑한 나처럼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하듯이 상대를 대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합니까? 보통은
뭐 그런 예외도 있죠. 자기한테 엄격한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어떠냐면 자신에게 대단히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냈어.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를 이해시켜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그런 실수를 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그런데 반면에 상대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핀잔을 줘요. 상대가 어떤 잘못을 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바라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평화가 올 수 없어요. 만약에 나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내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듯이 상대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내가 내 상황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듯이 상대의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해. 이해를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다툼은 종식될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자꾸 내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까? 싸우세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자꾸.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능한데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대 입장에 서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게 이해가 돼요. 그래,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다. 저 사람 살아온 배경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이게 이제 근원적인 게 해결되어지다 보니까 훨씬 문제가 수월해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문제인지, 그래도 이건 중요니까 끊어야 될 문제인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고 풀어야 될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지혜론자예요. 여러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노력이 필수불가결해요. 여러분 입에서 만약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나온다면 자기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셔야 돼요. 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에 능하기 때문에.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서보면 그래,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 목회할 때 가끔씩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목사님 목회가 진짜 힘드네요. 힘들겠네요. 물어요. 어떻게 하세요? 병 안 나세요? 실질적으로 목사님들 우울증 걸리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힘이 나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의 변화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누군가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 서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도 이게 오래 안 가요. 풀어져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게 마음의 병이 안 들고 씩씩하게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데 제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훈련들 여러분 하셔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네 자신처럼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